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근거가 뒷받침될 만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초반에 초기 인류를 보면 수명이 900년 가까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100년도 채 살지를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차이라기 보기보다는 거의 다른 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고 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상징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성경을 차근차근히 보면 홍수라는 사건 이후로 수명이 900몇 살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띄워드린 자료 사진을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홍수 이전의 평균 수명이 900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홍수가 발생된 이후에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오늘날에 이른 수명까지 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하나의 패턴처럼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을까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후로부터 죽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수명은 노화와 아주 직접적으로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면 그만큼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노화의 원인은 큰 환경 변화에 따른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에요. 사실 홍수 이전에 기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 홍수 이전의 기후는 지금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기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비가 없었고요, 대기 전체에 안개와 같은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가지고 와서 매우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석탄입니다.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화된 나무 껍질인데요. 전 세계의 석탄 매장량을 통해서 당시에 나무가 얼마나 울창했는지 예상할 수 있는데, 홍수 이전의 나무의 양은 지금의 나무보다 무려 100배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견한 모든 거의 화석의 99% 이상은 홍수 때 매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발견된 화석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 그 화석에 있는 생물들의 크기가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키보다 더 큰 암모나이트 화석이라든지 크기가 90cm인 잠자리 화석도 있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들 있죠. 어마어마한 30m, 40m 가까이 되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생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큰 생물들이 잘 살 수 있었을 만큼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들이 인간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물 위의 물, 그죠? 우리 공기 중에 떠도는 그런 물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물로 나누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의 비율을 따져보면 땅 아래의 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의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중의 물보다 약 10만 배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1대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1대 10만의 비율이 조금은, 그렇죠, 이상하죠? 적어도 우리가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최소, 그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배, 20배, 뭐 30배, 100배, 뭐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어색함이 없지만 10만 배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과연 단순한 표현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와 다른 기후를 의미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과거에 만약 대기 위쪽에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물층이 존재했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가장 그 특징을 잘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태양에서 오는 빛에는요, 굉장히 우리의 몸에 좋은 빛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몸에 굉장히 해롭고 치명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빛들이 있거든요. 태양에서 오는 빛의 종류를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라색의 가시광선이 있고, 이 가시광선 이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근데 이것은 파장이 긴 장파라고 볼 수 있는데, 적외선이 있고 마이크로파가 있고 전파가 있는데요. 이런 빛들은 인간의 몸에 굉장히 좋은 빛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원적외선, 뭐 적외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쪼이잖아요. 네,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파, 파장이 굉장히 짧은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이런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할 때 쓰는 빛, X선이라든지 감마선, 이런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우리 몸에 대단히 해로운 방사선을 많이 쏘는 그런 빛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몸에 해로운 빛들과 몸에 좋은 빛들이 있는데, 이 물이라는 신비로운 물질이요, 이 거대한 지구의 물층이 있다고 했을 때에 빛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은 장파들은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물이. 반면에 인간의 몸에 굉장히 해로운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빛들은 다 반사시켜 버리고 통과시키지를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에 좋은 빛은 통과시켜서 받게끔 하고, 좋지 않은 빛들은 튕겨내서 반사되게끔 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물층이 있었을 때에 인간의 몸은 굉장히 좋은 것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외선, X선,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몸의 세포라든지 여기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우리가 사실 요즘도 정복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덩어리 같은 돌연변이 세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그 핵물질이 노출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렸다, 그래서 금방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빛에 그대로 노출됐을 때에 노화가 빨라지게 되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종양이라든지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수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기후에서 살다가 추위와 더위에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또 이 태양빛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DNA가 손상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못하면서 노화가 빨라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생명의 수명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홍수가 날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건으로 아마 우리는 이 거대한 물층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빛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고 몸은 더 빠르게 손상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 아메리카 지역의 그 동굴에서 고대 벽화들의 모습을 보면 태양을 그려놓은 모습들이 종종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태양이 완벽한 원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그려진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단순한 그림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에 거대한 물이라는 수증기층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 층을 빛이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되거나 왜곡되어서 태양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패턴과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기후의 어떤 변화를 맞닿아 놓고 설명을 그려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경 이야기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들어맞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성경 이야기가 단순한 인간의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기록일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추론이고 가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100년이 채 못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한때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건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한다면 인간은 더 좋았던 시절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고대 미스테리의 그 미스테리함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뒷받침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저 목사님 정말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물론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진짜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열린 형태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주장과 근거들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궁금증 또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댓글로 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